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는 쉬운말 성경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민서야, 국수장님이랑 같이 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 본문과 늘 비슷한 말씀들을 항상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서영교회를 다녀왔는데 서영교회 본문이 여기였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행복한 자여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아무 교회나 가지 않고 저희가 가고 싶었던 교회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교회를 가다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은 다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갈 때마다 본문은 다른데 묘하게 오늘 저희가 저녁에 말씀을 나눠야지라고 했던 그 본문을 인용하시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놓쳤던 말씀을 저도 듣고 깨달을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정말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몇 주 동안 저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복에 대한 말씀인데 자꾸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은 잘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8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감동을 주시면은 팔복을 넘어서 산상수훈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준비가 돼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말로 싸목싸목 가다 보면은 그 나라에 이르는 곳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면 어떨까 해서 설교 방향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시편 1편의 말씀도 이걸 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악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 우리는 악이 더 맞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희가 저번 주에 시편 1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던 이 악을 복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만드신 은혜를 우리가 저번 주에 잘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나눴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인데,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면 천국 시민의 삶, 그냥 성도의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삶이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더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우리 좀 깨닫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다음 주도 팔복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팔복이란 말도 저는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8가지 복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안에 감춰진 복은 8가지의 복이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이 팔복이란 제목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무튼 산상수훈의 이야기에서 그 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없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쫓아온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개역개정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있는 쉬운말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기록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건 천국 복음이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또한 다 천국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구약적 민속 메시아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힘이 있고 강하며 일상에 유익하게 관계하고 종말적 낙오까지 한꺼번에 들고 와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고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메시아였어요. 이게 구약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 천국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곳,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이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9주 정도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힘있게 청년들한테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결국에 천국이잖아요. 천국.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흔히 하는 대답이었어요. 좋은 곳. 그리고 제가 막 천국은 뭐 금이 돌 같은 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나요? 천국은 행복한 곳.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이렇거든요. 물론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도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독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먼저 그 나라를 오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을 쉬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져 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 나라를 가잖아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갈 확률이 적을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나라가 과연 천국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우리 코에 이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가는 모든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을 잘 배워본 사람들이 천국을 갔을 때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든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천국을 오해한 거라고요. 어떻게 오해해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천국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분명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완전하게 군림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구원도 인간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와야 되고 천국도 인간들의 설계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지금 교회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랑.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예수님에게 엉뚱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신 이유는 생명의 떡이 나라는 거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베푸신 떡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버리신다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5장 1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굳이 산 위로 올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셨다고요. 산 위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아오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다시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는 게 산상순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행위와 자격에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는지에 관한 설명이 산상순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순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마태복음의 구조와 흐름을 잘 보면은 이 산상순이 위치하는 자리가 구약의 시내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앞에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이 나와요. 2장에 보면은. 근데 13절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러 갈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은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을 했는데 그 땅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기들이 헤롯의 명으로 인해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부모들한테 다 피해 있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한테만 예수님한테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안내한 별이 바로 예수님한테로 안내를 하면 되는데 이 별이 동방박사들 어디로 안내하냐? 헤롯한테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사단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없음에도 죽습니다. 성경이 이거를 언제라 그래요. 언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법궤 설명을 드렸잖아요.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게 그 벗결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라고요.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안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여전히. 근데 이 아이들도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마태는 18절에서 18절도 찾겠습니다. 18절에서 그 라헬의 통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으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라마가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마. 찾아봤습니다.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하고 관련있는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와 구분짓기 위해서 라마 수다임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곳에 선지자 학교도 지어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곳에서 사울도 만나는 곳이죠. 첫 번째 라마. 두 번째 라마. 이제 아셀 지파 땅에도 라마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땅에도. 여기 이 라마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셀 지파의 땅을 분배한 땅을 말할 때. 그리고는 납달리 지파의 땅 라마.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라마는 이 아래에 있는 라마예요. 이 위의 라마는 사무엘의 라마고 이 아래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의 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라마에서도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려오니는 이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에는. 근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 에레미야가 이 말을 했던 당시가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라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큰아들 에브라임이 대표되는 나라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까지 망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라마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라마 땅으로 포로들이 집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모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땅이 라마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라마에서 큰 통곡 속에 있다는 거는 이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다. 근데 라헬이 이걸 보고 통곡을 한다는 거죠. 통곡. 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마태가 가지고 온다고요. 언제 가져가요?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럼 이 라헬의 통곡이 그쳐진 때는 언제냐?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예수는 죽어야 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잘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이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모세율법보다 더 큰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일생을 묶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출애굽. 그 출애굽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홍해에서. 그렇죠? 이거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들이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거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는 일부러 이 사건을 2장에서 4장까지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전부 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분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 유대인들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그릇된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정작 오셔야 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릇된 메시아 사상. 그래서 마태가 그들을 가리키고 싶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똑같이 밟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가 일부러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부터 천지가 창조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새 창조, 예수님의 세례 현장은 구약이 빠져 죽을 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뭐냐? 새 창조, 재창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다시 이 땅을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여정을 그대로 밟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나눌 산상순의 바로 그 산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출애굽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모습이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다 죽었어야 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여정을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바로 출애굽 그 여정 속에서 신의 산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이 산상수를 읽을 때 구약의 신의 산이 어떻게 신약에서 회복되고 성취되는 관점에서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라고요. 단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윤리 강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 구약의 신의 산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이 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산상순의 산이고 하나는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이게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라 그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우린 보통 이 별세란 말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요 달라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이 변화산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실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실지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순이 전해진 그 산이나 변화산의 그 산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약의 율법과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못 살려요. 제자들이 별걸 다 해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근데 그 사건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건하고 똑같은 건 믿음 없는 사건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일부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살펴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 5절과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문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먼저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다 지킬 테니까 너희도 지켜 이렇게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온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못 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도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세요! 우리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못 살 거를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신 윤리강령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의를 깨부수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너희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붙잡을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빠지면은 산상수훈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날, 그러니까 이때가 시내산에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대략 50일이라고 봐요, 학자들은.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그때는 3,000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예 대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000명이 죽고요.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나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때는 십자가가 빠지니까 이들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들이 죽는 거고,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중보하시는 내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가지고 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중보하신 예수님. 이거를 중보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거나 죽음이 일어나거나.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못 살면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보다 더 완성이 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실제 우리 삶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렇게 다 말씀들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때처럼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꾸짖으시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살 자식들아,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목걸이에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좋은데 이 목걸이로 있는 십자가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구약에서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다 막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요. 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는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산은 모세도 함부로 못 들어갔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명령하실 때만 모세도 올라가는 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많은 이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이 있다고 미가서 4장은 말씀하시는데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그 입구에 뭐가 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거죠. 본문 2절을 보면은 마태가 일부러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당연히 말을 하려면 우리가 입을 열죠. 코로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이 단어를 넣었다고요. 왜 일부러 넣냐?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입으로 비유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구약에는.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죄인들은 죽거나 벌벌 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너무 막 즐겁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받아먹는 제자들의 표정은 행복했어요. 왜? 율법은 너무도 가혹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듣는 사랑의 복음이 이들이 들었을 때는 꿀송이 같았다고요. 제가 저희 교회 뒤에도 산상수훈을 걸어놨잖아요. 저기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저거를.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들이 막 벌벌벌 떨었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 벌벌 떨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받아먹는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어린 양이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료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근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5장 첫머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 말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반석의 집은 집, 모래의 집은 집, 지은 집으로 해서 이 기초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천국의 하늘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도 천국 복음으로 끝맺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에 대한 생활의 말씀에 대한 천국 시민들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팔복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갔을 때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미 임한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에 대한 선포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뭐라고? 복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과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살까요? 천국에 산다고. 천국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윤리강림 갈령중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오해하지 않아서 이 말씀은 제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먼저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나눌 건데 제가 준비가 된다면은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의 한 1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으로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는 산상수훈은 십자가,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를 잊지 마시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으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팔복은 전부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복 있는 자야 라고 선포하신 내용이라고요.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팔복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너희의 현실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현실은.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주셨다도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는 더 복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복을 자꾸 달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셨다. 산상수훈은 지켜서 복받는 비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내용 이게 산상수훈이고 이게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가 죽기 전까지 묵상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두고 이 산상수훈을 묵상했음에도 간디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도덕의 완성의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는 그리스도교 성경에 담긴 예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종교 중에 종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에게는 이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요.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도덕경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도덕경. 인간은 이래야지 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간디가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으면 간디는 힌두교 신자가 아니었다고요.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되는데 간디는 죽을 때까지 힌두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간디는 그렇게 매일매일 산상수훈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도덕으로만.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계속 산상수훈과 팔복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간디랑. 우리는 그냥 기독교를 그냥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고. 이 안에는 예수를 발견해야지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의 삶은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절이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아오자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백날 첫날 말에도 못 듣는 무리들은 산상수훈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리에 속하나 나는 제자에 속하나. 이 질문과 이 점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검이 없으면 우리도 간디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뭐합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이번 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 감춰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바쁘시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의 누리는